성탄을 하루 앞두고 오늘 성가대 찬양도 성탄 찬양이었습니다.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께 절한다는 의미인데, 절을 받기가 참 거북스러우실 것이라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세상의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향하여 우리는 절을 하겠지만, 우리의 생각으로서 예수님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은 슬픈 날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어려운 일을, 슬픔을, 그리고 영광을 버리는 이와 같은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사야서 60장인데, 이사야 선지자들은 모두 이사야 선지자를 포함해서 예수님의 이 세상에 오시는 것을 목표로 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주보에 있는 거 보고 같이 해볼까요? 주보에 뭐라고 되어 있나요? 빛이 이르렀고 그랬습니다. 빛이 이르렀고. 이 빛에 대한 설교는 첫째는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빛이 빛이고, 그 빛이 실체를 이루어서 요한복음 역시 1장에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빛이 세상에 왔는데 바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빛이 실제로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은 마태복음 5장의 14절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빛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빛입니다. 내가 빛인가? 우리 자신이 그렇게 느끼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어제 알코올 중독자 한 여인을 신방하게 됐습니다. 그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3년 전에 아들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대요. 그로부터 술을 먹기를 시작했고, 술을 먹으니까 계속 술을 먹게 되어 술 없이는 살 수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가, 친정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쪽지게 무당처럼 왜 그렇게 어머니 말을 안 듣고 교회를 안 나가고 예수를 믿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지요. 그랬더니 그러세요. 그러면서 기도해 달라고 하는 소리가 입에, 보는 사람마다 기도해 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의지할 곳이 없어서, 그래도 어머니의 신앙에 뿌리가 있어서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소망이 없는 것을 알고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보면서 알코올 중독자. 그런데 사실은 저희 아버님도 거의 알코올 중독자에 가까운 분이었습니다. 물론 중독은 안 됐지만 술 없이는 못 사시는 분이었습니다. 따라서 그 알코올 중독자 여인뿐만 아니라 제 자신도 세상 일의 실패와 낙심을 하고 술을 먹었다면 똑같은 사람이다. 알코올 중독자 얘기는 제 조카도 건축과를 나와서 감독을 가지고 회사에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그 조카가 지었습니다. 감독을 하면서 지었는데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돼 있어요. 이 알코올 중독이라는 것이 얼마나 사람을 폐인을 만드는가. 그런데 오늘 말씀에 비추어 생각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그보다 더 낫지는 못합니다. 제 자신도 그래요. 세상에 무슨 재미로 살아요? 항상 물론 3번, 4번 얘기했습니다.
제가 자주 찾아가는 요 카센터 강사장, 그는 구안하사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병원에 여러 군데 다니다가 결국은 경의의론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제 중풍에 가까이 이제 다가오는 상태에서 치료 받았습니다. 그런데 술 못 끊어요. 지금도 담배를 못 끊어요. 지금 3번째 얘기했잖아요. 근데 왜 그러냐? 사는 재미가 어디냐? 하루 종일 힘들게 일하고 술 먹지 않으면 무슨 재미로 사는 거예요? 기왕 나왔으니까 5번째 얘기합니다. 음주운전으로 2번씩 걸려가지고 벌금도 많이 내고, 물론 면허 취소는 물론이지만은, 그러면서 제가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제 술 안 먹겠네 그랬더니, 아휴, 술 안 먹고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것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물론 안 믿는 사람도 술 안 먹고 잘 삽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왜 예수님을 믿는 것과 비교하고 있는가?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면 세상에서 술 안 먹고 건강하게 돈 잘 벌고 살아도 세상에는 낙이 없습니다. 술 먹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담배 피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잠시라도 환각 상태에서 마약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 아는 사람이, 소망이 없는 줄 알고 거기라도 기대하고 폐인이 될 망정.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세상에는 소망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 요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오늘의 말씀, 일어나라.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를 얻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오늘 말씀은 첫째는 창세기 1장에 있는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고,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먼저 이 빛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야기하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이다 하는 말씀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이 빛은 말씀 그대로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상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아무것도 볼 수 없는 흑암 상태에서 3절에서 빛이 있으라 하시며, 이것을 생각해 보면은 캄캄한 가운데 빛이 있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세상에 어둠의 세력들, 지금도 사실은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조종을 받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악한 일을 하게 되죠. 이 악한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 진리를 따라 의를 따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기에 어둠과 광명은 분명하게 존재하게 되고 나타나게 되고 두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흑암이 깊음 위에 있으므로 빛이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실 때의 그 광경을 잠시 생각해 보면은 캄캄한 것이 물러가고 밝은 빛으로 바꾸어지는 그 장면이죠. 바로 우리가 말씀을 첫 번 떼지, 두 번 떼지, 세 번 떼지, 결론 이렇게 하면서 우리 모습이 결론적으로 보았을 때 흑암 속에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정신 차린 사람, 무엇을 아는 사람,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보면은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 온전하겠죠. 병이 없으니까. 그리고 건강에 막 자라나니까 온전하게 되겠죠. 그러나 자라나면서 적어도 아마 한 30대로 잡읍시다. 30대까지는 건강하게 자라나고 세상에서 자신 있게 능력 있게
팔다리 건강하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벌써 달라지잖아요. 그것은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온전치 못한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의 속에 있는 그 유전인자가 성장기에는 물론 활발하게 움직이지만은 끝내는 소멸되는 상태로, 즉 죽음의 상태로 가는 것이 우리 사람 속에 있는 모든 인자죠. 이렇게 볼 때 온전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전한 것을 향하여 무엇을 채우기 위해서, 배고프면은 음식을 찾듯이 우리가 채우기 위해서 살아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온전치 못해요. 온전치 못한 그런 상황 속에 사는 우리 모습이 실제로 우리가 참 농담도 많이 합니다. 제 자신도 그렇고요. 제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어떤 면에서는 새 사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들 앞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보통 자리입니까 이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은혜를 받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거짓말로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하고 체험하고 누린 것을 그 일부를 말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그런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이 말이에요. 온전치 못한 상태에서 선지자의 말을 믿기란 참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가 되었다는 것. 지금은 부족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다 부족하다. 그래서 그 알코올 중독자 얘기했지만은 내가 더 나은 것은 없다. 다만 그보다 나은 것이 있다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밤에 생각했습니다. 그분은 교회를 오기를 원하지만은 워낙 알코올 중독자가 돼서 횡설수설하고 그렇기 때문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것 같아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설교할 것은 빛인데 내가 빛이라면 어둠을 향하여 그를 버리지 말고 그를 찾아가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더라도 그를 구원의 길로 인도해야 되는 것이 빛의 사명을 받은 나의 일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황용성 권사님을 생각했어요. 노인 요양복지를 하면서 대하는 사람들은 다 연약한 사람, 병든 사람들이에요. 똥 싸문 개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황 권사님을 보낼까 그랬더니 너는 뭐하고? 너 목사인데 그 일을 하려고 그 직분 받은 거 아니냐?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 책망하실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알코올 중독자를 몇 사람 대해봤지만은 사람 되진 않더라고요. 그러나 빛은 비춰야 되겠다 하면서 우리 부족한 사람들끼리라는 것이죠. 우리가 농담으로 그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적어도 아무개 정도는 돼야 대화가 되지. 그러나 그 비교하는 그 부족한 사람을 생각해 보면은 또 어제 만난 그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보단 그 사람이 낫고 그 사람보단 그 사람이 나으며, 그 말은 내가 더 낫다는 얘기인데 내가 더 나아봤자 얼마나 낫겠는가. 예수님을 믿었기에 이렇게 되었다면 오늘 예수님을 믿는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절실히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오늘 본 말씀, 이스라엘 민족이 어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 접하고 있지만은 지금 이스라엘이 또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물론 미국 대통령이 한마디 함으로써 그렇게 됐다고 이 사람 저 사람 교계 지도자도 거기에 대한 바른 말을 못해요. 미국 대통령 이름이 뭔가 또 잊어버렸네. 트럼프의 뜻은 트럼프가 나팔이라는 말입니다. 나팔, 나도 들었어요. 트럼프는 나팔이. 영어 좀 아시는 분,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 소리 없네? 나팔을 불었습니다.
저는 그 나팔을 참 잘 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의 수도는 예루살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누가 거부합니까? 거부하고 말을 안 하는 사람, 비겁한 사람이에요. 돈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동에 석유가 나는데 팔레스타인을 속하고 있는 그 사람들, 아랍에서 예루살렘을 수도라고 얘기하면 석유를 안 주는, 석유값이 올라가는 일이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을 못하는 것뿐이지 진리는 진리예요. 트럼프는 용감한 나팔을 부는 사람입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항상 전쟁 속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들이 복을 받고 잘 살면은 꼭 하나님을 배반해요. 잘났으니까. 살만하면은 우상을 섬겨요. 물질을 우상화시키고 돈 벌기 위해서 안식일을 범하고, 왜냐하면 돈이 중요하고 사업이 중요하니까. 그렇잖아요. 먹는 게 중요하잖아요. 왜 사느냐? 그러니까 먹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도 고생한 사람은 철학적으로 어디 먹기 위해서 사느냐? 우리 짐승이 아니다. 살기 위해서 먹는다. 그렇게까지도 말하지만은 사실 돈 앞에는 뱃속에 있는 아이도 튀어나와서 7달짜리라고 할지라도 그 하소리가 7달짜리인데 8달짜리인데 돈 때문에 일찍 나와가지고, 일찍 나오니까 세상에 살 수가 없거든. 인큐베이터에 들어갔어요. 우리 쌍둥이들도 뱃속이 너무 좁아가지고 4명이 뱃속에 갇혀 있는데 몸뚱이는 잘하고 견딜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밖에서 돈 그러니까 튀어나오더라고. 차례차례 돈은 좋은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돈 앞에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나요? 그때 하나님 두들겨 패는 거죠. 이방 나라를 통해서 사업을 쫄딱 망하게 만들어 놓고 두 손 반짝 들게 하고. 돈으로 안 되는 거거든. 그때 그들은 흑암 속에서 몸부림칠 때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너희가 너네 엄마가 권사인데 교회 나가라고 할 때 교회 안 나갔기 때문에 네가 그렇게 된 거야. 그 소리를 이사야 1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식을 양육했는데 나를 버렸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부족하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이 부족 속에서 어떻게 하면은 밝은 빛 가운데로 나아갈까 할 때에 선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빛이 너에게 이르렀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은 발칵 뒤집혔잖아요. 당시에 패권 가지고 있는 헤롯이 왕인데 누가 또 왕이야 하면서 2살 미만의 아이를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피비린내 나는 전쟁. 지금도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 왕이냐? 왕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벌어진 이 전쟁, 이것은 무슨 모습이냐 하면은 마귀가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뒤통수를 얻어맞고 비틀거리며 도망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지금도 계속 공중권세 잡고 믿는 자도, 택한 자도 할 수만 있으면 믿지 못하게 만들고 말씀을 못 들게 하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는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들이 지금도 발악을 하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우리가 마귀에 잡혀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정신 차리고 들을 때 다윗이 찬양할 때에 사울의 속에 들어있는 악귀가 물러간 것처럼 우리가 말씀 들을 때 우리의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어둠은 물러가고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었고 하신 그 빛이 우리를 지배하는 줄 믿습니다. 이 빛 가운데 살아야 돼요. 어둠의 자식들, 마귀의 자식들 결코
멸망당합니다. 지옥 갑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가.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으니 그분은 빛 대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우리 어둠이 싫어요. 분명히 빛이 좋아요. 빛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비유입니다. 사실은 허상이에요. 좀 철학적인 의미가 있어서 좀 저도 말하기가 곤란하지만은 우리 몸 자체도 우리 삶의 모든 것도 이게 실상은 아닙니다. 실상은 아니에요. 허상이에요. 실상이 있었다면 처음 에덴 동산의 그 모습은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허상입니다. 실체가 있어서 비춰진 그림자예요. 선지자가 얘기하는 것은 그겁니다. 선지자는 성경인데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니 빛을 비추라 하는 모든 것들이 실제를 바라보라 하는 거예요. 실체되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그걸 알아요. 나는 부족하지만 내가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했어도 이 세상은 헛된 것인데, 그러면 헛되지 않은 것은 어디에 있는가?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연대로 보면 1885년 선교사로 말하면 인천에 감리교 선교사, 장로교 선교사 두 사람이 배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수 있게 된 이후에 알렌 선교사 알잖아요. 의술을 가지고 와서 치료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알렌 선교사를 통해서 복음을 접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미국을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이승만 대통령도 미국에서 기독교인으로서 참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독교를 접하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그때 세워진 학교, 우리나라의 대학교, 인류대학교는 다 그때 선교사들이 세운 겁니다. 선교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모아서 공부를 가르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게 오늘날 연세대, 이화대, 거의 인류대학은 다 선교사가 세웠습니다. 지식이 보급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미국 갔다 와서 다 우리나라에 와서 다 훌륭한, 물론 독립운동을 포함해서 애국자들이 되고 우리가 우러러보는 다 존경하는 인물들이 됐습니다. 바로 복음이에요. 빛이에요.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하게 대충 믿어서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런데 우리가 부족하다는 얘기를 아까 했습니다마는 참 우리는 너무 고집이 세기 때문에 복음이 내 몸속에 와서 뱉기까지가 얼마나 힘든가. 얼마나 힘든가. 너무 힘들어요. 우리가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는 어린아이를 주일학교에서 교육을 시켜가지고, 물론 교육이라고 해봐야 노래하고 춤추는 거잖아요. 성탄이 되면 여기다 올려다 놓고 즐거운 이런 성탄의 잔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5학년, 6학년이 되면은 교회를 떠나요. 안 믿어. 교회를 안 나와요. 그 속에 신앙은 안 들어가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겉으로 보기에 그냥 먹는 것과 춤추는 것은 했는데 그 속에 예수님이 안 들어가니까, 물론 선택된 백성은 이 다음에 아까 그 사람처럼 어려서 교회 나갔었는데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되면서 교회 안 나가고 예수님 안 믿음으로 어떤 큰 어려운 고통에 자식이 죽는 이런 일이 있을 때
비로소 천부의 의지 없어 손들고 옵니다 할 수도 있으나 예수님을 정말 내 마음에 영접하기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감사한 것은 이미 교회 발걸음을 들여놓는 순간부터 우리는 빛 가운데로 따라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오늘까지 이르기에 수많은 세월이 지났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자라고 있는 거예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빛이 별로 생각해 보면 아직도 별에 있는 빛이 우리에게 오지 않은 상태, 창세 때 만들어진 빛이 지금도 오고 있다는 우주의 큰 것을 말씀하고도 있지만은 이 상황은 우리 마음속에 빛 대신 예수님이 들어오기까지가 그리 쉽지 않다는 거예요. 감사한 것은 그렇지만 빛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유충현 씨가 오늘 한 달 만에 예배 드리러 왔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하고 너무 친해져가지고 너무 친해서 날마다 저는 유충현 씨와 같이 살으려고 지금 애쓰고 있습니다. 살 집을 만들고 있습니다. 신앙이 잘하고 있어요. 처음에 나올 때는 얼떨떨하게 나왔지만은 그래도 무엇인가 배우려고 하는 가운데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중학교로 고등학교로 차차 아이가 자라는 것처럼 우리 신앙이 자라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라고 있어요. 안 자라는 것들은 자라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그렇게 두드러지게 믿음의 삶을 살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 그래도 어느 순간 어떤 일을 당하면 그 사람이 믿음의 말을 하더라고요. 놀라운 일이에요. 어린아이가 자라면서 갑작스럽게 신기한 얘기를 할 때가 있죠. 우리도 별로 쓰지를 않는 그런 얘기를 어린아이가 하더라고요. 그때 우리는 놀라죠. 야, 얘가 뭐 이런 말을 하냐? 그럴 때 있잖아. 아이들 길러본 사람들은 알잖아요. 요즘 아이는 더 영특해가지고 얼마나 말을 잘하나 몰라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보면은 저는 박종관 집사님 얘기 또 한번 하려고 그래요. 결혼식장에 갔는데 고향 친구들이 쫙 왔어요. 박 집사님이 우리 목사님이라니까. 고향 친구들이 내 목사인 줄 알지만은 다시 봤다고 말이죠. 박 집사님 때문에 또 그때 떴대는 거 아니었어요. 고향에서는 사실 인정 못 받는 것이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태어난 고향에서는 뭐 대통령이나 되면 고향에서 환영해 줄까? 믿는 사람이 별로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목사님을 기쁘게 해주더라니까. 그래서 내가 되게 좋아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부족한 것 같지만 날마다 온전한 곳을 향하여 빛을 향하여 달려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름질하는 거예요. 열심히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대로면 좋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없어요. 우리 정은전 어르신 깨워봐. 수면제답 쓰고 오셨어. 차를 가지고 모시러 가면은 나는 물론 방에까지는 안 들어가 밖에서 차 안에서 이러고 있는데 한참 있다 나오셔. 그래서 권사님 보고 왜 이렇게 늦게 나오셔? 그랬더니 이제 내가 문 열고 들어가면은 그때 화장실 간다 그랬까 오줌 누러 간다 그랬까 어떤 말이 좋아? 그때 화장실 가신대. 그리고 그때도 약을 잡순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권사님 이제 가기 전에 전화돼. 정원전 어르신 전화해라 그랬어. 내가 지금 차 출발하니까 화장실 갔다 오세요. 화장실 갔다 오셨어요 일찍? 근데 감사한 것은 그 아드님이 참 너무 감사해요. 몸은
내 맘대로 할 수 없는 연약한 모습이지만은 그 추운 날도 걸어서 교회를 와요. 오늘 비가 와서 오늘 타고 오자고 그랬는데 우리는 부족한 것 같지만 이 교회 나온다는 이 자체가 벌써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원에 이르렀습니다. 빛이 이르렀고 세상엔 하나님이 창조한 창세기 1장의 빛이 계속 비춰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양빛인 줄 아세요? 태양을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빛이 세상에 이르렀고 이것은 다 실체가 아니에요. 실체는 오직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급할 때 예수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까지 세 글자가 힘들어 주여, 주라고 부르면은 한자는 또 힘들어 여자를 붙여야 더욱 부르기가 힘찹니다. 주여 그래야지. 주 그러면 좀 부족하죠. 그러나 예수님 그럼 너무 길어. 그래서 주여라 그랬어. 주는 무슨 주자예요? 주인 주자입니다. 나의 주인은 예수님이에요. 부를 때 그때 믿음이 또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이상해요. 신앙은 왜 이상하냐면은 가만히 주둥아리 닥치고 있으면은 아무것도 안 돼. 이게 이걸 벌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머리로 생각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무엇인가 손을 대면 안 되는 것 같지만 고쳐서 자꾸 하게 돼요. 김종환 집사님 안 그래? 집사님이 준 그 뭐 있잖아, 이거 원단 내가 하나도 안 버려. 거기서는 쓰레기가 돼가지고 쓰레기 처리하려니까 비용 들어가지고 누가 가져가면 좋겠는데 한 달을 타령을 하시더라고. 내가 그 음료수 안 갖다 줬으면 내가 거기 안 갔어. 쓰레기 저채로 차를 가지고 갔어요. 갔더니 이런 둥치가 몇 개 있는데 아무도 안 가져가. 하나도 안 버려. 그런데 나는 수영관대에다 갖다 놨어. 풀라면은 이제 풀나지 말라고 싹 덮어내면 색깔이 파라니까 풀이나 그 색이나 똑같아. 그래서 참 제가 머리가 비상한 것 같아. 폐품 이용을 너무나 잘하는 것 같아. 김종환 집사님 가서 그거 이제 펴야 돼. 너무 무거워서 혼자 안 돼. 우리의 삶이 그렇잖아요. 온전한 것은 없으나 우리가 온전하게 만들어가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배 시간에 고개를 떨구고 잠을 잘지라도 이미 그 영혼은 하나님의 겁니다. 그러니까 잠이 오면 그냥 푹 자야 돼요. 저는 절대로 안 깨워. 이름만 부를 뿐이지. 안 깨워. 이리 오너라. 날마다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 문 앞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열어드리기만 하면 들어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벌려야 돼. 찬송을 입을 크게 벌려서 하라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속으로 종알종알거리면은 작게밖에 안 돼. 벌리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일도 손을 대면은 고쳐가면서 그 일을 하게 되고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게 되면 돼요. 우리 믿음도 그렇습니다. 입을 벌려서 사도신경을 암송하여 신앙을 고백하고 주기도문을 암송해서 자꾸 주기도문을 외우게 되면 아니 세상에 점쟁이 복술 마술하는 사람들도 주문을 외우면은 코프라가 춤을 추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을 자꾸 외우면 하나님이 춤 안 추겠어요? 물론 제가 쪽집게 무당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것은 실제로 쪽집게는 성령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이름으로 고백하면 그것이 세상 주문하는 마술사들도 뭐가 이적이 일어나는데 숟가락이 구부러지기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뭐가 안 되겠습니까?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입을 크게 열어 예수님의 이름을 주여라고 외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꾸 주여 이름 부르세요. 주여는 예수님이시오. 예수님은 빛이시오. 빛은 창세기 1장에서 비춰진 세상의 빛이요 실제로 오신 예수님 성탄, 내일이 성탄입니다. 내일은 남전도회에서 광고를 계속 해야 돼요. 남전도회 보니까 주보에 보니까 광고가 있네. 주보가 어디 갔어?
준비했다 그랬고 박광숙 집사님이 떡을 했다 그랬는데 박광호 사모님이 둘 다 박신해 맡아가지고 내가 주방장인데 요리사를 요새는 셰프라고 하나? 셰프가 둘이면 안 된대. 나 그 얘기 들었어. 임종순 권사님이 주방에서 왔다 갔다 하니까 권사님한테 그랬나 누구한테 그랬나 누구한테 들은 것 같은데 박광호 사모님 이 얘기를 듣고 있으면 또 시험 들지 말라고. 박광호 사모님이 오더니 셰프가 둘이면 안 된대. 뭐 셰프라 그랬는지 주방장이라 그랬는지 요즘엔 박광호 사모님이 만들잖아요 음식을. 김종환 집사님 한 번도 못 잡숴봤지? 오늘 잡숴봐. 묻지도 말고 따지지 말고 잡숴봐. 잡숴봐요. 어떤 성도는 그런 얘기해요. 기대가 된대요. 오늘 메뉴는 뭘까? 오늘 메뉴 한 판을 누가 좀 보고 와 얘기 좀 해줘. 오늘 메뉴는 뭘까? 내일 성탄은 박광숙 집사님 떡인지 무슨 떡인지는 몰라요. 박사모가 한대. 자기가 다 한대. 남이 못하게 해요. 딱 잡아주고. 그러니 시어머니 화가 안 나겠어요? 그 며느리 지독한 며느리야. 광열쇠를 쥐고 안 내놔 그냥. 쌀자루를 그냥 지가 다 열고. 돈만 내놓으래. 음식값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나 몰라. 김진영 집사님 재정 많이 축났지? 아니래 또. 가져도 개편이라고. 먹는 게 좋으니까. 그래서 성도들이 이번 메뉴는 뭘까? 저는 생각해 봤습니다. 그래. 음식도 맛있게 만들어 놓으면 메뉴는 뭘까? 기다려.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은 무엇이? 따라합시다. 말씀은. 오늘 말씀은 무엇일까? 기대하고 여러분 말씀 들으니까 은혜 되죠? 저도 그래 준비하고 박강호 사모님이 임종순 권사님보다 잘한다고 하지만 구관이 명관이라고 저는 구관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인스턴트 식품을 좀 많이 하는가 모르겠는데 저는 김치 하나 밥 딱 그거 있으면 먹습니다. 음식 종류가 많으면 복잡해가지고 젓갈이 두 군데를 한 거예요. 나만 그러죠. 우리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다양한 메뉴를 가지고 넷째 돼지 다섯째 돼지까지 하고 50분을 지나면은 뭘 먹을까 먹은 것도 다 소화가 안 돼. 그래서 정말 성도들이 어떻게 하면 맛있게 먹을까? 맛있는 메뉴로 오늘 설계한 줄로 믿습니다. 변영아 집사님 맛있게 잡섰어요? 아멘 해봐요. 아멘 하긴 했네. 소리를 크게 해야 돼. 우리가 입을 열어. 지난주는 박광수 집사님이 아멘 그러시더라고. 떡해라 그러니까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면 제가 은혜가 돼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들으면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제가 은혜 받고 그 주관은 그 은혜의 힘으로써 다음 주 말씀을 아주 좋은 메뉴, 먹음직한 메뉴를 준비하여 여러분들에게 먹이는 줄로 믿습니다. 이 양식 먹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